지금은 절판된 슬픔이 내게 말을 거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존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3일 만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다음 해에 아내하고 이혼을 하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상처가 많이 있었죠. 그 상실의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슬픔이 내게 말을 거네. 이 책에서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여기지만 잘못된 가르침, 또 잘못으로 알고 있고 응답하는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있다. 그래서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성급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다. 죽은 사람이 살아올 수 없는 거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살 사람은 살아야지. 슬퍼하지 마라.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슬퍼하지 않는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또 두 번째 도움이 안 되는 말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라. 어떤 청년이 여자하고 연애를 하다가 그만 헤어졌습니다. 시련의 아픔 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지구의 절반은 여자다. 훨씬 더 좋은 여자가 있을 것이다. 사실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고 해도 헤어진 아픔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슬픔은 혼자 견뎌라. 슬퍼도 사람들 앞에서 슬픈 기색을 표현하지 말고 자꾸 웃으라는 거야. 슬픈 척 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가슴이 콱 터지는 한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꼭꼭 감추어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슬픈 내용을 들어주고 용납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슬픈 내용을 들어주고 또 용납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네 번째는 시간이 흐르면 상처는 치유된다. 시간이 약이다. 세월이 흘러가면 다 잊혀질 거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흐른다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부러진 상태로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뼈를 맞추지 않고는 치료가 불가능한 것처럼 상처도 치유를 받아야 된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 위해 강해져라. 이 말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슬픔을 당한 사람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강한 척을 하라. 그런데 아픈데 어떻게 강할 수 있느냐? 아픈 사람이 강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주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바쁘게 지내라. 바쁘게 살다 보면 그 일상 속에서 슬픔을 잊어버린다. 그런데 그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게 지낸다 하더라도 하루를 마감할 무렵이면 제 가슴은 여전히 뻥 뚫려 있습니다. 바쁘면 잠시 신경이 그곳에 쓰여서 돌려 있을 뿐이지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 슬픔이 내게 말을 거네. 저자의 주장입니다. 이런 6가지 말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바빠서 슬픔을 뒤로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슬픔이라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문제에만 집착해서 문제에 고착화돼서 문제가 더 악영향을 받아 잘못 풀리는 경우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여 항상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받아주신다. 이렇게 다 털어놓으면 된다. 딸이 너무나 힘들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버지가 전화기를 들어서 딸에게 묻습니다. 딸아, 요새 괜찮니? 무슨 문제는 없니? 그랬더니 전화를 받는 딸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아빠 괜찮아요. 별 문제 없어요. 그
그래 하고 전화를 끊고는 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딸도 전화 끊고는 울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아는데 자녀가 속상하고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때문에 엄청 힘든 걸 아는데 딸이 아버지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딸도 울고 그 속마음을 표현 못하는 아버지도 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으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얘기하고 견디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곳곳에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피는 도피성의 이야기도 거기 보니까 11절 너희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도피성이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고의성이 없는 과실치사한 살인자들 이야기. 살인자라는 이름을 벗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살인자라고 되어 있어요. 12절에 살인자. 살인자도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본의 아니게 저와 여러분도 남을 해롭게 하고 심하게는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게 끔찍한 일이지만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만 지난 7월 10일 날 경부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기사가 졸음운전하는 바람에 7중 추돌 사고가 나고 2명의 노부부가 즉사를 했습니다. 그 승용차가 완전히 폐지처럼 구겨졌어요. 그래서 버스 기사나 트럭을 모는 기사들의 그 쉬는 시간, 이제 그거 챙기기 시작한 겁니다. 전날 너무 많이 무리를 했기 때문에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운전을 하면서 잠을 자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순간에 졸음 때문에 7중 추돌 사고가 나고 2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사람을 2명 죽였으면 바로 감옥에 가야 되는데 경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주 동안 시간을 주겠다. 그렇게 피해를 주고 2명이나 죽었는데도 운전을 한 51살 난 김모 씨를 2주 동안 집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겁니다. 사고로 숨진 사망자의 부상자들의 상태도 파악하고 유족들과의 합의 기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 씨가 그래서 유족들에게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사죄하고 2주 동안 있다가 결국은 감옥에 가긴 갔어요. 구치소에. 2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사람이 더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교통사고 특례법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김 씨가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2명을 죽인 살인자지만 고의성이 없는 과실치사범. 그래서 2주 동안 잘 정리하고 가서 합의도 다 보고 그러면 벌을 조금 덜어주겠다. 벌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졸았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피해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일이 고돼서 업무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상 참작은 되지만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법에 아량이 있는 거예요. 고의성이 없다. 이 사람도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을 했다. 본문이 바로 이런 특례법, 고의성이 없는 살인,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였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에게 살 기회를 줘야 된다. 그게 중요해요. 모세오경에서만 4군데가 나옵니다. 민수기 35장,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 신명기 4장과 19장에.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이 도피성이라는 거, 부지불식간에 가실치사를 한 살인자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 것인가?
살인이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먼저 살인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는 절대로 과실치사, 도피성으로 도망가도 소용이 없다. 오늘 민수기는 그 말씀부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고의적인 살인이다. 이런 형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나와요. 만일 철련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을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면, 손에 무엇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 그게 철이든 그게 돌이든 나무 연장이든 이제 간에 손에 무엇인가 들고 사람을 죽였다. 그 사람이 나는 모르고 죽였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이 사람은 과실치사범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손에 무엇인가 들고 죽였다. 더 심한 말씀도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합의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합의를 인정을 안 해요. 35장 31절 말씀 보니까 살인자는 죽여야 한다. 돈을 받고 그를 살려주면 안 된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하면, 아무리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요새는 돈으로 합의가 되는데 성경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고의적인 살인자. 그러면 고의성이 없는 사람, 과실치사범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 살 길을 열어줘라. 빨리 도망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살해를 당하게 되면 가족이나 친척이 복수를 할 수 있게 돼요. 그 유명한 법이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경에도 곳곳에 나옵니다. 동해보복법이라는 거예요. 동해보복법. 그래서 생명을 만약에 가족이나 친척이 누가 잃게 되면 형제들이나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그 살해자를 죽일 수 있어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김씨가 모르고 이씨를 죽였어요. 과실치사로. 그럼 이씨의 가족들이 김씨를 보복으로 죽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이런 동해보복이라냐면, 일단 범죄를 막아야 되잖아요. 너 범죄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 그 다음에 두 번째 숨은 뜻은 더 큰 것으로 복수하면 안 된다. 눈만 잃었는데 눈, 코, 입, 다리 다 하면 안 된다. 눈만 해라. 우리가 보면 이게 엄청 무서운 법인데 그 당시는 복수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적인 법이, 오히려 힘 있는 사람이, 아버지가 저 사람 때문에 눈을 잃었으면 힘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눈만 복수할 수 있어요? 인생을 복수할 겁니다. 다리 몽둥이도 뿜질러 놔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복수하면 안 된다.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에서는 그나마 복수를 제한하는, 어떤 면에서는 약자를 도우려고 하는 사회적인 그런 법이었어요. 우리가 동해보복법을 무시하게, 너무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약자 보호법 중에도 하나예요.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이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머뭇머뭇거리거나 그 보복자들에게 붙잡혀서 죽으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과실치사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잡히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곳까지 가려고 해야 되니까 도피성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도피성을 아무 데나 여러 군데 세워놓으면 좋지만 그게 또 관리도 해야 되고 유지도 해야 되니까 레인이 사는 그 동네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6군데, 요단강 동편에 3군데, 요단강 서편에 3군데, 그리고 붙잡히면 안 되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길을 잘 닦아놔야 돼요. 표시
판도 잘 해놔야 되고, 만약에 강이 있으면 다리도 만들어야 되고, 24시간 오픈해야 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도피 속으로 도망갈 수 있다. 누구든지 다 받아주라.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보복자에게 붙잡히면 그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만들어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도피자가 도피성에 도착을 하게 되면 먼저 자신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장로님들, 도피성의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먼저 이 살인자를 받아줘요. 그리고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먹을 것을 주고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을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도피성을 나갔다가 그 보복자에게 붙잡혀서 죽어도 할 말은 없어요. 도피성 안에서만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살인자에게 도피성은 감옥과도 같은 거죠. 감옥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도피성에 나갈 수 있느냐? 여호수아 20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오늘 본문 12절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 도피성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도피성에 도망갔는데 말입니다. 피해자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 김씨는 자기는 모르고 죽였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이씨는 너무 억울해요. 저 인간이 가실치사를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고의로 죽였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잖아요. 어저께도 언뜻 그것이 알고 싶다 봤는데 95억 보험을 든 그 사건, 남편이 고속도로 가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아내만 죽고 남편은 살았는데 그 아내에게 95억 보험이 들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전 사건인데 보험회사가 지불을 안 해요. 만약에 그게 정상적인 게 판명이 되면 95억에 대한 이자까지 보험회사가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의라는 거예요. 고의. 그게 이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도 결정을 못 내리고 다시 보류했다는 거예요. 다시 잘 살펴봐라. 그러니까 그게 무죄인데 유죄인데 알쏭달쏭해요. 목숨 걸고, 자기 목숨 걸고 교통사고 내서 부인은 죽고 자기는 살았다. 이런 바보가 있을까? 목숨 걸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근데 정황이 아무래도 이상해요. 자기도 보험을 엄청 들었는데 자기 거는 저축성보험이에요. 저축성보험. 그러니까 만기가 되면 타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든 보험은 다 사고성 보험이에요. 10원도 안 나오는 거. 이상하잖아요. 보험을 억수로 많이 들었다는데 하여튼간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들도 대법원까지 갔는데도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 그래서 무기징역 받았어요. 대법원 갔더니 다시 살펴봐라. 그것이 알고 싶다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황은 고의성이 있는데 증명이 안 되는 거야. 도피성에 도망가. 김씨가 본인은 가실치사라고 웃기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인간이 고의로 죽였어요. 평상시 오난을 품고 있다가 고소장을 냅니다. 그럼 재판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무조건 도피자의 얘기만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재판이 어디서 열렸는지 성경에는 근거가 없어요. 살인사건이 난 그곳에서 일어났는지 도피성 자체에서 일어났는지. 그래서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도피자를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게. 그래서 증인들도 부르고 아까처럼 상황도 들어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과실치사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고의성이 있다. 그러면 생명은 생명으로 죽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말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살인을 저질렀다면 도피성에 그대로 머무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도피성에 나올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면을 받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성경은 그걸 법으로 얘기해요. 이 사람을 복수하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못써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자가 하루 만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하루 만에 나오는 거예요. 10년 동안 죽지 않으면 10년 동안 있는 거예요. 어쩌면 평생의 대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자기가 도피성에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살인자라면 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대제사장님 너무 건강합니다. 건강하면 안 되는데 저분이 빨리 돌아가셔야 내가 집으로 갈 텐데. 대제사장은 좀 기분이 나쁘지만 도피자들이 좀 그렇긴 해도 대제사장이 죽기를 기도할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아마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쁜 기도이긴 해도 우리 대제사장이 좀 연로하시니까 돌아가실 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때가 된 것 같아요. 뭐 이런 기도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희한하잖아. 딴 건 모르는데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살인자의 죄를 사면을 하느냐? 대제사장하고 살인자의 생명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법 집행은 범죄자가 죽으면 끝나요. 진행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를 지은 범죄자도 죽은 것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난다. 살인자의 생명과 대제사장의 생명이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사람도 죽은 것으로 치기 때문에 모든 범죄에서 사면을 받아요. 자동 사면. 도피성에 들어간 살인자는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대제사장이 죽기만 했을 뿐인데 그는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복수자들이 절대로 복수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해줘요. 이게 어떤 은혜입니까? 따라합시다. 값없는 은혜. 좀 크게 해보세요. 값없는 은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졌지만 그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얻는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인간 대제사장이 죽어도 모든 죄가 사면이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면 모든 인류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는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살인자와 같은 온 인류가 모든 죄악을 다 사함받았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한 번에 들여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원리가 도피성이 있다는 거예요. 도피성에 머무는 살인자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죄를 사면받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아픔이지만 범죄자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아픔이지만 죄를 지은 우리 인류에게는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자들은, 죄를 지은 인간들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거기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도피성에 머물 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도피성이더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삶의 소망을 봐야 된다. 너희가 든든하게 세상 사람들을 받아주는, 세상에 제일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도피성이 되라.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삼고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찾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사랑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하면서 찬바람이 들고 오히려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도피성이 아니라 사람들을 화딱지나게 만드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피성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넉넉한 삶. 세문안교회 이수영 목사님이 설교문이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게 많이 번져 있어요. 어떤 수기 공모 대상 글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수영 목사님은 실화라고 얘기합니다. 실화. 어떤 며느리 이야기인데 저도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좀 길긴 하지만 잘라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내 밑으로 여동생 한 명 있다.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그때부터 나와 동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셨다. 못 먹고 못 입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여유롭지 않은 생활이었다. 간신히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한 지 2년 만에 결혼하였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좋았고 시어머니도 나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친정엄마가 암 선고를 받으셨다. 엄마의 건강보다 수술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들어갔다. 고심 끝에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내일 돈을 어떻게든 융통해 볼 테니 오늘은 걱정하지 말고 푹 자라고 했다. 다음날 친정엄마를 입원시키려고 친정에 갔지만 어머니 또한 선뜻 나서질 못하셨다. 마무리 지을 게 있으니 4일 후로 입원을 미루자고 하셨다. 엄마가 마무리 지을 것이 뭐가 있겠냐? 수술비 때문이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그때 시어머니께 걸려오는 전화. 지은아, 너 우니 울지 말고 내일 나한테 3시간만 내줄래? 다음날 시어머니와의 약속 장소로 나갔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더니 무작정 한의원으로 데려가셨다. 예약 전화를 하셨는지 병간병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맥을 짚어보시고 몸에 맞는 한약 항제를 지어주셨다. 그리고 다시 백화점으로 데려가셨다. 솔직히 속으로 좀 답답했다. 내가 이럴 때가 아닌 이유도 있지만 시어머니께 죄송한 마음도 컸던 것 같다. 운동복과 간편복, 선식까지 사주시고 난 후에야 집으로 함께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날 방으로 부르시더니 말씀하기 시작했다. 환자보다 병간호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병원에만 있다고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아무렇게나 입지 마. 그리고 봉투를 내밀었다. 엄마, 병원비에 보탰어라. 네가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이 있겠어. 그리고 이건 죽을 때까지 너랑 나랑 비밀로 하자. 네 남편이 병원비 구해오면 그것도 보태 쓰거라. 내 아들이지만 남자들은 본래 유치하고 애 같은 구석이 있어서 부부싸움을 할 때 친정으로 돈 들어간 거 한 번씩은 꺼내서 쏙 뒤집어 놓는단다. 그러니까 우리 둘만 알자.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굳고마다 했지만 시어머니 끝내 내 손에 꼭 쥐어주셨다. 나도 모르게 시어머니께 기대어 엉엉 울었다. 2,000만 원이었다.
시어머니의 큰 도움에도 불구하고 친정엄마 수술 후에도 건강을 되찾지 못해 이듬해 봄 결국 돌아가셨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병원에서 오늘이 고비라는 말을 듣고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남편에게 알렸다.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 생각이 났다. 나도 모르게 울면서 전화드렸더니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남편보다 더 빨리 병원에 도착하셨다. 엄마는 의식이 없었지만 난 엄마 귀에 대고 말했다. 엄마, 우리 어머니 오셨어요. 작년에 엄마 수술비 해주셨어. 엄마 얼굴 하루라도 더 볼 수 있으라고. 엄마는 미동도 없었다.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는 지갑에서 주섬주섬 무엇인가를 꺼내서 엄마 손에 쥐어주셨다. 우리 결혼 사진이었다. 사부인 저예요. 지은이 걱정 말고 사돈처녀도 걱정 말아요. 지인은 이미 제 딸이고 사돈처녀도 내가 혼수 잘해서 시집 보내줄게요. 그러니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그때 거짓말처럼 친정엄마가 의식 없는 채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었다. 엄마께서 듣고 계신 거였다. 그렇게 우리 엄마는 편하게 하늘나라로 가셨다. 뭐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 동생 시집 보낼 때 돈 보태주고 대신 어떻게 해주고,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난 지금 아들이 둘이다. 난 지금도 내 생활비를 쪼개서 따로 적금을 들고 있다. 내 시어머니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나중에 내 며느리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이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피난처, 오늘 말씀으로 보면 도피성, 세상이 답답하고 의지할 데 없을 때,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손 내밀어서 품어주시는 분, 시어머니. 그 은혜를 입어서 나도 두 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 아들들이 결혼하면 며느리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여러분,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든든한 피난처, 평안과 소망을 주는 삶,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도피성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머무는 자,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얻고 그 평안과 소망을 세상에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